나아갑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 살게 하소서. 무사 안일한 신앙의 모습을 내가 발견하고 고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성령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진리로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은 지금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그 중에 성령 하나님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삼위의 위격을 가지셨고 근본, 본질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그러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님. 구약에 이제 하나님은 with God, 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제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성령의 시대, 이 역사를 보면서 in God,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어떤 물건, 어떤 대상, 어떤 능력,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마치 죽은 자에게 심장 이식을 하면 그 심장이 살아서 생명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실 때 이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또 다른 존재의 성전이 되어진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럼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통제와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에 살 때, 이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선과 악을, 이것을 구별하게 하실 때 그 성령의 통제와 성령의 영향력 아래 살 때 우리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성령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 육신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방식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신의 방식을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방식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육체의 방식을 따라 육체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선택해야 해요.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방식을 선택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 보폭에 맞추어서, 성령님의 박자에 맞추어서, 성령님의 리듬에 맞추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며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때로는 stop, go, wait, 이게 지시해 주시는 성령으로서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고 조정해 주시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성령은 근본적으로 변화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근본적인 성령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은 본문은 누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2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과정들을 보면서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임마누엘 하셨어요. 아기 예수로 유대 베들레헴 말고요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렇게 탄생을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성령께서 잉태케 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잉태하게 하신 그 아기 예수를 이제 태어나게 하기까지, 탄생하게 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큰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 이 탄생하게 되는 지역, 탄생하게 되는 곳이 어디인지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로부터 예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미가 선지자에 의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오늘 본문 2장 여러분 보세요. 2장 1절에서부터 조금 보시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시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로마 시대에 가이사 아구스도 총독 황제, 그리고 수리아 총독으로 구레뇨가 있을 때 다 호적을 하라고 명령이 내렸어요. 호적을 어디 가서 한다고요? 조상의 고향에 가서 하게 되어지는데,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호적을 하라는 이유로 유대를 향하고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에 와서 그렇게 호적을 하러 가다가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고 해산할 날이 차게 되어져서 어디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요? 유대 베들레헴. 원래 살던 데는 갈릴리 나사렛이었는데 지금 태어나신 곳은 바로 유대 베들레헴이었다. 이것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 이 구약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의 동네에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왕이 태어날 곳으로는 적당하지 않는 곳입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신 예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예수가 탄생하기 전에 조상들의 고향, 다윗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도로 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요셉과 마리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임하는 그 땅이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첫 발을 내디신 곳, 그곳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있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첫 번째 강림, 첫 번째 오심이죠. 예수님 이제 두 번째로 오세요, 심판의 재림조로. 근데 첫 번째로 오신 이 첫 번째 강림은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 이 타이밍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신약성경 305페이지를 보십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졌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 첫 번째 강림, 임마누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 계획 아래에 있었다. 완벽한 타이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이런 보시면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그 다음 4절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자,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탄생하게 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런데 이 시간, 이 타이밍이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때가 참에. 이 때가 참에라는 단어를 그대로 이루어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제 갈대상자에서 구원을 받아서,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모세라는 이름을 받고 애굽의 이 공주의 아들로서 이제 왕궁에 있었는데, 여러분, 때가 참에, 때가 되니까 40이 되니까 그를 하나님이 어디로요? 미디안으로 보내죠. 그리고 40년이 지나게 한 후 때가 참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의 또 하나의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역사의 주관자시죠. 역사를 섭리하세요. 역사의 모든 시간들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에? 로마 시대에. 가이사 아고스도 황제 때에, 수리아 총독으로는 구레노가 제위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 역사의 이 흐름들을, 이 시간들을 정밀하게 통제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 탄생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될 수 있도록 정확한 장소와 정확한 때를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루어져요. 예?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이거는 인간이 바꿀 수도 없어요. 늦출 수도 없고 땡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시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시간, 요셉이 감옥에 있는 그 시간, 요셉이 총리가 되는 시간,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삶을 사셨어요. 근데 30세가 됐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하나님의 미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한 이 시간의 타이밍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누가복음 1장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이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여러 말씀들을 드릴 수가 있죠, 그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양한 메시지, 이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중심으로.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성령 하나님은 처녀 마리아가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자,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그 전에 여러분 27절에 이 가브리엘이 가가지고는 다윗의 자손 요셉 약혼한 처녀에게 마리아에게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놀라죠. 30절에 처녀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31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아들 낳을 것이다. 예, 이름까지 다 지어줬어요. 예수라고요. 그리고 그가 다윗의 왕위를 받아서 또 야곱의 집 12지파, 유다지파, 다윗,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임신을 하고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할렐루야. 성령은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요. 바로 이 성령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인, 여러분 이 처녀가 잉태된다는 사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과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상식으로, 경험으로 이게 설명이 됩니까? 그런데 성령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이 예수 탄생의 아주 주도적이고 그런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이뤄가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라고 한다. 이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성령이 역사한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은 구약의 시대부터 창조 시대로부터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창조 때로부터 이미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래서 다윗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성령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유치부 교역자 성령이 보내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다시 이 성탄을 앞두고 이 믿음과 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다시 점검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이 성령의 그 스테고지 잉태하심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빨리 일어나 산골로 가가지고 유대아 한 동네에 가게 됐는데, 거기 사가랴의 집 엘리사벳, 예수님의 사촌인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거든요. 거기를 지금 간 거예요.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내 사촌, 내 친족, 1장 36절에 보세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는데 이미 6달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는 마리아가 생각이 난 거예요.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도 알거든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다 한 동네를 방문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이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의 아기, 마리아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는 그 예수라는 아기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해 주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의 지혜로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고, 그걸 나눌 수 있고, 그걸 교제할 수 있는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41절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다음에 42절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이 어찌된 일인가. 44절 보라 내 문하는 소리에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그냥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엘리사벳이, 그리고 지금 마리아가 와서 사실 저한테 가브리엘 천사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고 아들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갔으면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을 찾아가긴 했는데,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해서 6개월이 됐는데 마리아의 방문 소식을 듣고는 이 아이가, 복중의 아이가 이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마리아에게 성령의 잉태가 일어났고, 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사명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여러분 엘리사벳도 마리아가 남자를 가까이하지 않은 처녀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런데 잉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게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이해를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 안에 교제하면서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어진 이 믿음의 이 형제 자매들이 특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령의 놀라운 신비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지금 마리아에게도, 그리고 엘리사벳에게도, 그리고 감동을 주셔서 만나게 해 주셨고, 지금의 모든 상황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경험으로, 상식으로, 과학으로 이해될 수 없는 사실이 있지만 그것을 뭐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로 믿으며 깨닫고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은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시작하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예수님의 탄생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주신 감동,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은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고 성령께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성령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잉태와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지금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구레노 수리아 총독 구레뇨, 그리고 호적을 하도록 하게 하시고,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이 요셉과 마리아를 그 조상의 동네 다윗의 동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보내시고, 그때 마침 해산할 때가 돼가지고, 그때 마침 어디에서 여관도 없잖아요. 해산할 곳도 없어요. 그래서 말고요에 그렇게 아기 예수를 성탄하게 하는, 탄생하는 이 모든 역사에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를 하면은 편곡을 하잖아요. 그죠? 편곡자들이 편곡을 하면 아주 기가 막힌 노래로 재탄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기타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뭘 하죠?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튜닝을 합니다.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음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성령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뭐요? 편곡 작업에 들어가시고 조율 작업에 들어가셔서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그럼 여러분,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과 대화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시작하신 이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편곡하시고 조율하셔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과정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 사건부터 출생의 모든 과정까지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편곡하시고 조율하시면서 결국 이제 30세가 돼서 공생애를 할 때 요단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여러분,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가 한 마리가 왔는지 두 마리가 왔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비둘기는 그 비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고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셔서 내주하셔서 교통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 치유하시고 예수님 역사하시는 모든 것에 누가 개입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역사하심에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예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죠. 진정한 성탄이 예수를 통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이제 그 아기 예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에 최고로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 놀라운 축복, 그 최고의 선물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성탄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에서부터 잉태로부터 탄생과 그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임마누엘을 이루신 그 성령님을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성령의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선물을 받은 그날 하나님 최고의 경배를 드리며 최고의 선물로 예배하는 성탄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